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하신 말씀 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뜻을 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제 그제부터 7차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년 마지막 이 학예 수양회 지금 한창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텐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서 인도하신 그 두 분의 영혼도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실족되지 않고 주님의 교회 안에 잘 붙어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 영육간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전도의 문을 더욱 크게 활발하게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또 계획되어 있는 이번 대전도 집회 또 9월 말에 있을 추계 수양에 각각 도와주셔서 또 올바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지금 7차 수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5시까지 이제 등록된 인원이 한 9,500명 정도 되는데 아마도 주말이 끼어 있어서 조금 더 늘었을 겁니다. 한 10,000여 명은 넘었을 것 같고요. 계속 이 시간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잠깐 마음으로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수양회가 이제 내일이면은 대단원을 막을 내립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전국 교회에서도 또 저희 교회에서도 6차에 걸쳐서 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또 이제 전도한 분들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 또 다른 지역에도 계신데 또 계속 교제에 붙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돌아오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계 수양회는 이제 하계 수양회는 이제 내일로 끝나지만 또 9월 11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지나고 그 후에 그 주말에 다음 그 대전 집회 그 다음 주말에 또 이제 추계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맡겨졌는데 또 다 같이 주님의 역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하는데 이제 빌립보서를 본문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의 그 서의 배경은 이제 빌립보 지역은 이제 유럽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자, 이 터키라는 나라에 가면 오늘날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이제 그곳에 가면 옛날 동로마의 수도였고 그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 곳인데 지금 예전에는 소피아 성당이고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카톨릭에서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아랍이 회교가 이제 정복을 하면서 이제 회교 사원이 됐어요. 중간에 한번 이제 박물관으로 쓰다가 다시 이제 회교 사원으로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바꾸는데요. 바로 그 이스탄불에 가면 큰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지도를 보고 오른쪽은 아시아, 이 다리를 건너면 이제 왼쪽은 이제 유럽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1차 전도 여행을 주로 아시아, 이 터키 지역이죠. 오늘날 그 지역에서 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선교 때 이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아시아 쪽으로 계속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좀 하다가 이제 못하게 이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꿈에
사도행전에 보면 꿈에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제 이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보고 환상 가운데 보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갔는데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거기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반도에 보면 그 맨 밑에가 이제 고린도 지역이고 조금 한 중간쯤이 이제 아테네고 그리고 그 북쪽에 가면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저 북한 쪽이 마게도니아 해당되고 아테네가 한 수도권 해당되고 우리 또 고린도 아가야 지역이 우리 호남 지역이나 영남 지역, 남부 지역 해당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 그래서 그 북쪽 지방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그리스 북쪽에 그쪽 지역에 이제 첫 번째 가는 맨 첫 번째 항구 도시는 아니고 도시에 들어가면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이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면서 빌립보를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전도할 때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가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이 그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그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감옥에서 이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이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이제 풀어질 때 이 간수장이 막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마라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빌립보 간수와 그리고 또 간수장과 그리고 그 집이 그 가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럽에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또 다른 곳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쭉 가면서 계속 전도를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로마서를 보면 사실 로마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할 때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할 때 천하에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외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온 거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맞춰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그때 왔을 때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때 구원을 받은 분들이 거기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모임을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원래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유대교 속에 합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이제 가서 따로 이제 모여서 아마 로마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인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제 바울 사도께서 듣고 로마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게 로마서죠. 복음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어코 이제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가서 이제 주 예수의 신분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세계로 이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전도가 되면서 유럽으로 그리고 후에는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 기지가 되는데 바로 그 로마의 그 이제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2장에 보면 에바브라 디도가
에바브라 디도가 뭐 안 찾아봐도 돼요. 이게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죽을 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이제 로마까지 와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바울 사도를 섬기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에바브라 디도의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학적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이유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도 사실은 죽었는데 이제 그걸로 끝나도 되는데 옆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이제 도로가 그래서 살아나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니까 좀 더 살다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쨌든 이 에바브라 디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유대 율법주의나 또 어떤 잘못된 교훈들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음을 또 이제 지적하면서 또 교훈을 주고 이제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됐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개인 서신인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이 기록되었고 똑같은 그 옥중서신의 분류는 안 돼 있지만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디모데후서는 2차 감옥 거기는 이제 마지막 순교 직전에 그러니까 1차 감옥은 2년 동안 셋집에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을 때 근데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도 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서 든든히 세우고 하는 일을 이제 1차 투옥 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씨를 뿌려놓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밭을 작물을 관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그 교회가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디모데나 또 에바브라 디도나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카톡이잖아요. 그 보이스톡이라나 그걸로 전화하면은 쉽게 교제도 하고 뭐 문자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또 이제 직접 가지 못할 때는 본인이 갈 수 있으면 가겠지만 가지 못할 때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편지 형태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은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기록됐죠. 12제자는 아니고 이렇게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이제 사복음서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물론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서신서들이잖아요. 저 요한계시록 빼고 그래서 그 서신서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늘 돌아보고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쭉 전도했던 분들, 전도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분도 있고 아직 전도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계속해서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마음을 열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구원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전도 한번 딱 해놓고서 그냥 딱 무관심할 게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또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아니면 모두회나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사정도 이야기하고, 또 임원들 같은 경우는 구역이나 조를 돌아보고 나서 청년 임원도 마찬가지고 함께 모여서 같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전도를 누구 하려고 한다. 그런 공유에서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갤럭시 노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트 없어도 돼요. 저 펜으로 쓰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트 꼭 가지고 다니면서 어쨌든 메모를 쭉 해가지고 이제 매일은 어렵더라도 그때 기도 부탁한 것을 그날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제 관심도 갖게 되고 다음에 또 만났을 때 궁금하니까 물어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상황이면 또 한번 기도해주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관심과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사도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론 전도를 했기도 했지만, 순회하면서 전도도 했겠지만 여러 교회들에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 지금처럼 네트워크, 지금 것처럼 연결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우리는 공문도 총회에서 딱 보내면은 그 즉시 뭐 0.1초 사이에 그냥 전국에 쫙 퍼지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을 때 당시에 결국은 이제 동역자들을 통해서 두루두루 돌아보고 소식을 듣고 소식을 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서부교회 또 우리 구역만 잘하면 된다. 물론 그렇게 내가 먼저 잘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국교회, 나아가서는 정말 해외 선교에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같이 동참하고, 이런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정말 두루두루 정말 복음을 전했던 곳, 그리고 로마는 사실은 로마 교회는 본인이 직접 전도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꼭 가고 싶어하고 로마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래야 또 세계 선교가 또 잘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은 이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일에 힘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해외 선교나 또 전국에 이번 학예 수양회, 그리고 이제는 또 다음에 축예 수양회, 또 내년에 또 있을 학예 수양회, 이것을 정말 내일처럼 전국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고, 사실 그때도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여러 가지 교통이나 여건상 지금처럼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만 생각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이 교회들을 두루두루 정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이제 동역자들을 파송해 가지고 상황도 듣고 또 교정해 주는 말씀을 또 전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국에, 그리고 세계 선교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구역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전체적인 일에 하나가 되고
합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 바울 사도께서 정말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감사와 기쁨이 된다는 건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했던 분들, 또 아니면은 우리 같이 교제했던 분들이 정말 어느 기업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에서 든든히 잘 서고 있다. 누구를 전도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전도한 분이 있는데 그 전도한 분은 임원 수첩에 없더라고요, 그 교회에. 근데 이제 왜 없냐? 찬양대에서 봉사해요. 이 찬양대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없더라고, 임원이. 근데 이제 그분이 전도한 분이 다른 지역에서 지금 집사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했던 분의 친구거든요. 그분이 그분이 어느 지역에 집사님으로 돼 있는데 한번 이렇게 임원 수첩을 봤더니 구역장을 하고 계시면서 집사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왜 거기서 이제 집사님도 되고 구역장도 한다는 얘기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제 수도권의 어떤 큰 교회인데, 자, 이런 걸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전도를 했는데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하나가 안 되고,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막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전도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구원받고 나서 각자 도생, 개인주의가 돼서 전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도 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그랬다라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결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우리가 교제 그러면 이제 세상 말로 너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연애하고 있어? 결혼할 사람이 있어? 그런 뜻이죠. 아니면은 세상에 어떤 뭐 친구 모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동호회들이라든가 취미 모임, 이런 교제,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교제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여기 말씀하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안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야기, 뭐 직업적인 이야기,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면 이거는 세상 교제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서로 살아가는 문제, 어려운 문제들 또 기도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한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교제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려는 그 노력하는 그런 모습,
이런 교제가 진정으로 발씨는 교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 그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이라면 다 기록했다가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표시해 두시고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즉 세상 사람들의 잘못한 행위도 기록하셔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행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록해 두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상을 그 수십억 명 아마 인류 역사상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상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무한대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기도 하지만 아마 이 책에 기록했다는 건 실제로 기록하기도 했을 거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기록해 놓고 사람은 기억을 잊어버려도 기록해 놓으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런 표현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모이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교제를 나누고 같이 의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형제자매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 준 것, 커피 한 잔을 대접해 준 것, 같이 수고하면서 격려하는 말 한마디, 의류의 말 한마디를 신앙적인 그 말을 한마디를 권해준 것, 그것도 전부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상급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생활기록부를 이제 담임 선생님들은 쭉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들이 쭉 지켜보다가 메모했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 이제 그 생활 태도나 그동안 공부한 거, 물론 정시도 있죠, 정시. 그런데 정시 말고 수시는 이 정시에서 기본 점수만 넘어가면 이제 수시에서는 이런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내신,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경쟁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직장도 어느 곳에 가서 성실하게 어떻게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쭉 인사고과를 보는 겁니다. 인사고과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나중에 승진 시즌에 가서 승진도 시키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감봉도 시키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생활을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첫날부터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교제에 힘썼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한다고 했잖아요. 모이기를 힘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연합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했다가 상을 주시고 또 함께 하셔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에베소 3장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사이에 두루 행하여 역사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6장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원래 빼어낸 무리,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헬라어의 에클레시아가 빼낸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록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연합, 이것이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의 그 정의처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여기 첫날부터는 두 가지죠. 첫째,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께서 이 마케도니아 그 환상 가운데 바울 사도를 요청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이 가서 루디아와 간수장 전도해서 교회가 생긴 바로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처음 구원받은 분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돌아보고 열심히 같이 희생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첫날부터는 개인적으로도 오면 내가 구원받은 루디아, 첫 번째 구원받은 루디아는 교회 역사니까 처음부터죠. 또 그 후에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누가 또 구원을 받고 계속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이미 교회는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바로 그날부터 그 교회 안에 딱 붙어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6째로 태어났어요. 저희 가정에서. 저희 동생도 있었어요. 막내지만 동생이 있었는데 죽어가지고 막내가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제가 딱 그 6번째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안에 가입이 됐어요. 이전에 5명의 형과 누님들, 엄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는 이제 우리 가족의 한 일원이 된 겁니다. 기존에 우리 광주 서부교회가 2007년에 자립을 했어요. 그전에는 광주교회로 한 구역으로 있었죠. 교구로 있었고. 자,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 이번 2023년 우리 7월 학예 수양회 때, 또는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번에 구원받으면 7차 때 구원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교제에 참여하면 바로 그날이 첫날부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이 교회 안에 딱 붙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는 지금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있는 AD 한 62, 3년경에 이제 빌립보서가 기록되는데, 바로 그때까지 처음 복음을 전해서 지금 10여 년이 넘었지만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계속 전도에 힘쓰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정말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기쁨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다 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정말 믿음으로 신앙을 선택하고 모이기를 힘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요. 자, 요 성경을 잡아놓으시고 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최근에 또 말씀을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아, 40절,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허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원래 구원받은 그날 침례받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나가면 몇 발자국 나가면 다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받기가 쉬웠는데 예전에 제가 진안에 있을 때는 수양회와 별도로 꼭 침례를 한 번씩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그 금강 발원지가 장수에 있고 진안쯤에는 그 발원지는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진안쯤 오면 어느 정도 상류이긴 하지만 약간 깊은 소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깊으면 안 되고 그런 데 가서 이제 가서 자연이라 조금만 나가면 차 타고 차 가지고 한 10분 15분만 나가면 다 금강 상류라 가서 이제 침례도 항상 하고 그랬는데 여건상 또 이제 제가 한평에 있을 때는 저는 안 했는데 또 그 돌머리 해수욕장, 안악 해수욕장 가서 또 침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해수욕장 가서 침례를 주려면 너무 멀잖아요. 이 대부대가 이동하려면 아니면 저 화순에 가서 하기도 그렇고 광주천은 물이 더러워서 어렵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침례를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양관이 잘 준비됐고 수양회를 이번에 하계 수양회도 춘추계 수양회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수양관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 구원받으면 바로 그날 아예 그냥 그 복음 전해지는 그날 좀 저녁까지만 조금만 있으면 5시 이제 침례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침례 못 받으신 분은 오늘 5시에 하니까 얼른 차 가지고 내려가서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추계 때 받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침례는 이제 침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고 침례 받았다고 구원이고 그건 아니에요.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인하는 행위로서 표현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당연히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한 번 베드로 사도가 전도해서 3천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3천 명이 뿔뿔이 흩어졌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자야 되겠죠. 뭐 교회당에서 맨날 자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때는 아직 교회당도 없었고 조그만한 어떤 가정집에서 다 모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 성전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라 그곳에 좀 넓은 광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곳을 중심으로 이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소그룹 그러면서 계속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바로 그런 이제 모임들이 됐는데 이게 예루살렘에 처음에 이렇게 모였어요. 이게 핍박을 받기 전에. 근데 좀 이따 이제 핍박을 받을 때는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계속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그래서 유럽으로 그리고 터키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 뭐냐? 구원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여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나눠야 사람의 마음이 참 열리는 것 같아요. 그죠? 모였는데 뭐 커피 한 잔도 없고 그다음에 아무 간식도 없고 그러면 참 섭하잖아요. 어느 지역에는 지금도 구역 모임 할 때마다 항상 가정에서 밥을 지어내는 그런 그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 광주권은 이제 다 간식으로 근데 이제 간식만 가지고도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여기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또 교훈받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이 아이도 태어나면 가정 안에서
젖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젖도 먹고 사랑과 관심을 받고 이제 말도 배우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랑도 받고 좀 더 크면 물론 이제 심부름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 가정이 정말 든든히 세워지고 그 안에서 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성경에는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그리고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 지체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는 바로 이 몸에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는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골로새서 1장을 배울 때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닫고 나서 너희 중에서 모이길 힘써야 너희 중에서 열매가 자라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외적으로 하나님의 또 복음을 외적으로 전하는 것처럼 바로 이 빌립보 교회도 첫날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생애를 보면 이 교제 안에 붙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겁니다. 물론 처음은 신앙이 좀 연약한 때도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견고해졌다가 약 25년 후에, 즉 24년 후에 99세 때 하나님이 백세를 코앞에 두고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00세 때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100세에 낳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긴 뒤에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진정으로 상속할 사람을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도 얻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통해서 전쟁 났을 때도 승리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엘리에셀의 그 늙은 종의 그 신앙과 간증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가족에 있는 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그렇게 이 엘리에셀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에게 자기 친가족뿐만 아니라 집에 거느리기는 종들에게도 신앙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소유가 많아서 다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까 318명이니까 꽤 많잖아요. 물론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적었겠고 계속 이제 늘렸겠죠. 그런데 이 롯의 종하고 다툴 정도라면 롯에게 종들도 꽤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만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있다고. 그러면 다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안다면 그 자기 종들을 좀 혼내면서 이 삼촌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이 삼촌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축복받는다. 하고 이제 좀 나무라면서 계속 그 안에 붙어 있었어야 돼요. 그랬더라면 이건 제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역사는 이미 그렇게 안 된 겁니다. 추측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굳이 저 멀리 하란까지 갈 필요가 있었겠어요? 바로 코앞에 이 롯의 딸들이 있는데, 그죠? 이제 나이도 아마 맞춰졌을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이삭의 나이하고 이 롯의 자녀들의 딸들의 나이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막 결혼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니까 결국 두 딸도 세속화가 됐고 이제 성경에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이 소돔상에 들어가고 나서 그곳에 있으면서 소돔 사람들은 죄인인데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을 때 두 천사가 가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4명을 데려오는데, 이 정혼한 약혼한 사위,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이 롯이 우리 하나님 이곳을 심판할 때니까 가자,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성에 들어갈 때 여러 명의 종들을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올바로 섬겼다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더라면, 그 종들도 계속 하나님을 섬겼으면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건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겨우 4명, 그 중에서도 1명 아내는 세상이 좋아서 뒤돌아봤잖아요. 되돌아보지 말라고 하니까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됐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난 결과 이 롯은 구원을 얻기는 얻었는데 불 가운데서, 정말 소돔성은 불이 탔잖아요. 그 가운데서 겨우 자기 몸만 구원을 얻은. 자, 그러나도 하나님 보실 때 멸망은 없지만 징계를 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런 아주 부끄럽게 되는 일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하니까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12절.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스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가로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의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에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여기 11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주님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귀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재림하실 걸 가리키고, 먼 나라니까 오랜 후에 돌아올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10명의 열은 이제 완전 숫자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열 문화를, 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준 것은 구원의 은혜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오랜 후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에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자,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시면 내가 구원받은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쓱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부분적인 헌신을 의미하죠. 거기에 합당하게 칭찬과 영광을 주는데, 온전히 헌신한 사람은 정말 최고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면 이제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면 원님으로 세워주면, 모두가 원님 되면 그 백성은 누가 겨? 백성이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백성이? 아마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 권세 있잖아요. 이 제자들도
주님 옆에 가면은 좌의정 우의정, 주님 앞에 가서 많은 상을 받고 이제 권세를 받기를 원했잖아요. 육신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처럼 정말 그렇게 사람이 원하는 그 세상에서의 그 권세 같은 그런 정말 그것은 없어지는 권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은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을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잖아요. 세상에서도 뭐 전라남 도지사 아니면은 뭐 광주시장 참 권세 좋잖아요. 근데 서구청장은 조금 낫죠. 금호동장 조금 더 낫죠. 이왕이면은 이렇게 전라남 도지사 훨씬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광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했을 거예요. 자세한 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봅시다. 자세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세상과 비교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봅시다. 또 한 사람이 20절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읽죠.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원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렇게 불신자의 위치에 있다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뺏으라고 했는데 있습니다 하고 이제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멸망은 없어요. 그러나 징계는 있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적으로 어제도 이제 누구하고 좀 대화를 하다가 이제 조금 벌어놓은 게 있는데 만약에 계속 일을 안 하면 그것마저 다 까먹는다. 그래서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하고 잠깐 대화를 좀 했는데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를 까먹으면 오래 못 가요. 그죠? 아주 큰 부자 빼고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한문화 가진 사람은 정말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쳐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올바로 살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영광마저도 다 까먹어.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사람은 이제 땅 속에 묻었거든요. 그 한 문화를. 여기 보면은 이제 수건으로 쌌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는데 또 달란트 비유에 보면 땅 속에 묻었다고 돼 있죠. 이게 뭐겠어요? 자, 육신을 위해서 세상적인 걸 위해서 살아가고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 그것도 말로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실제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이걸 가지고 장사라고 했는데 장사하지 않고 그냥 싸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 바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전혀 증식을 못 시키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도 받지 않냐. 옛날에 아주 적은 리 때 뭐 0. 몇 프로, 1%도 안 될 때, 그럴 때는 은행 넣어도 별거 아니지만 지금은 꽤 고금리잖아요. 이럴 때 은행에 넣으면은 이자가 꽤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세상 은행은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은행은 이자가 고금리를 쳐줘요. 그래서 교제하는 애가 붙고 자리를 차지하는 거 하나만 해도, 그리고 또 교회에서 기도 부탁할 때 기도해 주는 거, 또 같이 봉사할 때 같이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수양에 참석해서 같이 새로운 사람 인도하면 같이 말씀 들어주는 것,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이 봉사,
이제 수양회 때 우리가 주로 이제 뭡니까? 이제 저 비전센터 관리하는 봉사를 했는데 이미 이제 지났고, 이제 추계 수양회 때 또 한 40-50명이, 한 50여 명이 필요한데, 이번에 베이식과 관련되어 있는 또 봉사들이에요. 자, 이런 봉사에 부득이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또 여러 가지 부득이한 분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 중에서는 정말 내가 그런 기회 때 과감하게 직장도 좀 휴가 좀 내고, 하루 이틀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정 어려운 직장이라면은 또 이제 그 휴가를 조금만이라도 해서 뭐 반차만이라도 쓰든지, 아니면은 또 주말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참여한다라면 그것은 정말 계속 장사하는 거고, 교회 안에 다 넣어서 은행에 넣어두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전혀 무관심하고 모일 때도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될 때 한 번씩 교회 오고,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은행에 온전히 넣는 거예요. 은행에 이제 넣어뒀는데 뭐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세상에서도 은행 중에서 정기예금이 있고 정기적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뭐 드수나수 빼내고 뜨는 거, 돈 집어넣었다가 금방 빼고 증투할 때 빼내고, 그런 것처럼 교재도 드수나수 나오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꾸준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 정도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꾸준히 이 은행 이자를 하면 나중에 몇십 년을 넣으면, 우리가 국민연금 보면 한 달 내는 거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30년, 40년을 넣으면요, 받을 때는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딱 붙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 하나님 보실 때 상급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교제함을 인함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참여라는 것은 참가하고 참여한다는 얘기인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교제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나의 매임과, 바울사도 지금 매여 있잖아요, 감옥에. 그런데 이 매여 있는데, 매여 있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바울사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를 힘쓰다 지금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걸 지켜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갈까 두려워서 막 뒤로 물러서고 이러면 그걸 지켜보던 성도들도 똑같이 뒤로 물러서겠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았던 그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 바울 사도께서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바울을 본을 봤던 사람들은 더 바울의 뒤를 따라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자, 교제, 서로 구원받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또 뒤따라서 더 힘있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힘쓰는 것, 그것을 정말 또 하나님도,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복음을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이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럼 감옥에서 새들을 들어 살고 있는데 가택연금 상태니까 새도 줘야 되죠. 또 먹고도 살아야 돼요.
진짜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갔으면은 최소한 먹을 건 주겠지만 새 들어 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됐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 사도를 도왔던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4절로부터 14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도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골로새, 베리아 이런 교회들이거든요. 마케도니아가 이 교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더 이제 앞장을 섰는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일도 못하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모금을 해서 돕고, 또 예루살렘에 환란과 예루살렘에 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모금을 해서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였도다. 그러면은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골로새나 이런 교회들이 그러면 막 여유가 넘쳐가지고서 그걸 헌금했느냐? 그렇잖아요. 극한 가난인데도 정말 십시일반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우리 IMF 때 막 금모으기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모아서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와서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그냥 소식만 전한 게 아니었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모금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서 빌립보 교회, 이 물질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모금해 가지고 드리면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전도한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첫날부터 교제를 열심히 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희생하고 있고 이 내 고난에도 동참하고 있고, 몸으로는 못하지만 이게 물질로 동참하고 있고. 자, 여기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5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죄송합니다. 제가 몇 절이라고 했죠? 5절이라고 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초대교회 여기 나그네라고 했는데, 이 나그네가요 뭐 여기저기 무전 나그네가 아니고 뭐 이렇게 여행 다니는 나그네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뭐 형제자매들이 여기저기 뭐 저기 한번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가정은 어느 지역에 있지만 가정을 떠나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도 일단 복음을 위한 나그네죠. 사도들도 나그네죠. 또 바울 사도를 동역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소식을 전하고
또 편지를 전하고 하는 이런 분들도 나그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들을 나그네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하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료다. 합당하게 전송하는 게 뭐냐? 여기 이제 그 호크마 관주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영접해주고 대접하면서 다음 여행을 준비해주고 떠날 때는 돈이나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비가 들어가잖아요. 돈이. 배를 탈라 해도 돈 들어가고 밥을 사 먹으려 해도 돈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분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합당하게 전송하는 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뒷바라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굶어 죽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이고 수고하는 바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디오드레바라는 사람은 이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을 접대하지도 않고 9절에 보면 또 접대하려는 사람을 내어 쫓고 그래서 여기 10절 뒤에 보면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것은 이제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데메드리오는 정말 영접을 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접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3장 1절 3절.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같이 읽죠. 자기도 함께 갇힌 자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드실까. 바울을 돕는 에바브라가 얼마나 힘들까.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정말 대접하는.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두루 다니면서 돌아보는데 수냄 여인이 딱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일에 힘쓴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옆에다 다락방을 하나 쳐줬어요. 이제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학예 수양했던 어느 분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전국에 여러 군데 이제 방을 하나 마련해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군데 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교회에서 하면 된다고. 그래 열심히 해서 차라리 해외 선교 헌금을 하시라고. 제가 그랬거든. 자기가 방을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님들 오면 자기가 접대하겠대. 그래서 그거는 교회 강사소수 있고 교회에서 영접하면 되니까 마음은 좋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해외 선교 헌금을 내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권해드렸는데 어쨌든 마음은 좋은데 조금 과했죠.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떻게 5군데를 이 방을 얻어가지고 큰 부자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렇게 교제해 줬는데요. 어쨌든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이 성도들에게 정말 대접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이게 손님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나그네, 정말 전도를 해서 힘쓰는 그런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잠깐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하셔서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도 나누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면 어쨌든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 사도와 더 동역자들의 그 사정을 생각하고 이게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바울 사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또 물질적으로도 수고하고 자기 정말 헌신하고 또 예루살렘에 핍박과 그 다음에 기근이 생겼을 때 그 자기들도 정말 쓸 것이 별로 없지만 극한 가난에서도 연보를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도 하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께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가 되고 기쁜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에 전도를 해놨더니 맨날 거기 이단들이 돌아와서 막 비실비실하고 교회가 막 2분 3분이 되고 그러면은 바울사도가 기쁨과 감사가 나오겠어요? 항상 염려가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막 책망하는 말씀이 많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왜? 문제가 있는 교회니까. 그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라 권면을 하고. 근데 그 모범적인 교회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구원받고 나서 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마음도 하나가 되고 또 여기 연합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 물질적으로도 희생하고 또 고난이 있을 때 고난도 같이 힘쓴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네.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하네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도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힐 정도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바울사도가. 너희도 그렇게 너희 안에 있는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또 일심으로 여기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마음조차 하나 돼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화 목사님께서 입당식을 할 때 이 말씀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 글자 나눠서 이게 뭐죠? 합심, 순종, 희생. 이 세 가지를 말하면 뭐가 되죠? 합순희. 예, 외우기 쉽잖아요. 합순희. 김순희가 아니라 합순희. 자, 이 세 가지 합심, 순종, 희생. 그래서 합심하는 것, 협력하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 사도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핍박이 있거든요. 이 고난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바울 사도를 본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모습을 딱 들으니까 에바브라 디도에게 들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모험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를 본을 받아가지고 정말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고난도 같이 받고 또 바울 사도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물질적으로도 돕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자, 이런 모든 것이 정말 바울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5절, 6절을 보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모든 것이 바로 교제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이걸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그러면 일심으로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입니다. 2장.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고 각각 자기를 돌아올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갖고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왔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를 정말 섬겨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교만해질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자랑거리를 예수님 앞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한 겁니다. 바울이 가졌던 많은 자랑거리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영광을 버리셨던 게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서로 하나가 되려면 서로 겸손해져야 되는데 뭘 보고 어떻게 겸손해요? 주님을 기억할 때. 창조주께서 정말 만왕의 왕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대신 또 그 고난을 자처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해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 그걸 마음에 새긴다라면 정말 교회 안에 짜그락짜그락 하는 게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다툼이 있어요. 여기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도 아직도 좀 약간 기싸움을 하는 두 자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분들에게 이제 권면을 주잖아요. 그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면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은, 그렇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들보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길이 오래 참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야만 이게 이제 한 마음이 되고 협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저기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계속해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거든요.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은 물론 세상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착한 일, 세상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착한 일.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착한 일은 지옥 갈 영혼을 건져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21세기 기독교 사명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사회사업이다. 그래서 실제로요, 천주교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기독교 종파,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막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해요. 근데 으찌무라 간조, 우리 자주 듣잖아요.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기독교의 사명은 세상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거다. 이게 기독교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또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만, 자, 물론 119 응급구조, 또 죽어가는 사람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참 중요한 일을 해요. 사람 살리는 일이라. 그런데 살려놔도 그 사람, 예를 들어서 70살짜리 살려놨어. 몇 년 더 살아요? 30년 더 사셔요. 20살짜리 살려놨어. 몇 년 더 살아요? 80년 더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다고 살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더 큰 선한 일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자, 우리는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음 뒤에 이제 머지않아 주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되고, 그리고 죽은 뒤에 오신다면 우리는 다 한 번 떠나고 주님을 앞에 부활을 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정말 가장 큰 선은요, 사회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물론 선 중에 하나지만,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선은, 착한 일은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착한 일,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바로 기독교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구령 사업이라고 그래요.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학예 수양회 이제 7차 이번에 끝내는데요. 이제 9월에 대전도 집회 있고 또 추계 수양회가 있어요.
이제 수양회 끝나면은 이제 금년 다 갔다. 예, 시기적으로는 그런 게 맞을 거예요. 아마 3분의 2가 갔거든요. 그런데 행사로 보면 다 간 게 아니에요. 우리 대전도 집회나 2번이나 있죠. 그 다음에 외부 강사 집회 2번이나 있죠. 그 다음에 또 추계 수양회 있죠. 교구 집회, 오전 집회 있죠. 되게 많네, 그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아주 바빠요.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계 수양회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절반밖에 안 온 거예요. 이 하반기에 많은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교제하는 목적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교제하는 힘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바로 그 일이거든요. 그 일. 이것은 언제까지 하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가면은 회교도들이 여기 회교도는 아니죠. 마게도냐라. 자, 터키는 회교도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어요. 가보면은 저는 빌립보로는 가보지 못했고 터키는 가봤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터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예전에 교회당 터밖에 안 남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고수했던 그 복음은 이제 로마로 전 세계로 전해서 우리 교회까지 왔잖아요. 그 복음은 이 복음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를 하실 거고 우리가 이 일을 정말 다 같이 합심해서 행하면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2007년에서 광주서부가 시작됐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날 이 교회 안에 딱 붙어있는 날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죠. 언제까지 가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뭐예요? 재림의 날.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때까지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을 가리라. 그런 찬송가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다라면 그 착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모험적인 빌립보 교회가 바로 구원받고 나서 첫날부터 계속 복음에서 교제하고 그 힘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하셔서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말씀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그로 인해서 다 칭찬과 영광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공주 수양관 7차 수양에 함께 하셔서 모두가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다가오는 9월의 집회와 또 추계 수양에 또 잘 준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또 한 주간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